우리 옆에 사람들과 또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교회의 빈자리들이 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예전과 조금씩 다르게 조금씩 채워지고 있고, 또 수요 기도회도 보니까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또 권면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와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이 일선에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와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과 여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여러분이 면밀히 살펴보시면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신이 무언가 명령하면 가차없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신이 무언가 명령하면 인간과 타협할 수도 없고, 인간은 거기에 순종하거나 복종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냥 인간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그냥 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이 신의 일방통행, 이런 면이 있고요. 또 다른 면, 특별히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라는 일방통행, 즉 인간 쪽에서 신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여타 다른 종교들이 다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간혹 지극정성이라고 하죠. 인간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이 있는 곳에 그 지극정성이 닿으면 옛다, 선물이다 라고 무언가 주는, 그때 양방통행처럼 보이지만 그냥 일방통행의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타의 다른 종교들은 다 일방통행입니다. 신이 무언가 명령하던가 아니면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그냥 잔말 말고 순종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에 여타 본문들을 보면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철회하시거나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그 신의 어떤 하는 일을 변경시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순종 아니면 무턱대고 그냥 따라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요구하잖아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냥 기계적으로 부린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도 아닌 겁니다. 이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죠. 양방통행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자 하고, 인간 편에서는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 관계가 인격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추상적으로 다가올 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특별히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대목인데,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나누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나긴 기도를 함께 읽으셨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기도들요,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딱 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뭐죠? 11절에 있어요. 11절 중간 부분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한 문장으로 딱 압축될 수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형통하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느헤미야겠죠. 오늘 느헤미야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그걸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뒷부분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지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언가 나에게 허락을 해줘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딱 한 문장입니다. 이 사람 앞이 누구죠? 이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귀한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바로 딱 이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한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죠. 이 한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5절부터 11절까지 꽤나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실 지금 일적인 면으로 만났다면 되게 짜증나는 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무언가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지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지금 막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판기 앞에 딱 쓰셨어요. 자판기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누구도 자판기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자판기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돈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꺼내지는 거죠. 나오면 받아서 가면 됩니다. 그 누구도 자판기 앞에 서서 야, 내가 오늘 목이 마르는데 콜라를 먹으려고 해. 콜라를 먹는 이유는 목에 탄산이 짜릿하게 와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야 라고 자판기 앞에 나의 필요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 이상자로 비치는 거죠. 왜냐하면 자판기와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냥 나의 필요를 요구청하고 그 필요를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이 나의 필요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다 부모님이 되셨으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가 많죠. 어리면 어릴수록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 사줘 저거 사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자판기를 대하듯이 아빠 이거 사줘,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무조건 사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주시겠습니까?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꽤 크게 혼을 내야 되죠.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놈아, 지금 아버지를 대할 때 왜 이렇게 대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청한다,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요청, 그 필요한 것들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이유로 필요한지, 또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론 뭐 음료수나 먹을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진학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부모님과 깊게 상의를 해야겠죠. 부모님에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해야겠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겠죠.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셨고 여러분이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필요 채워주세요 라고 해서 그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그 표면적인 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필요를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보다 이런 이해가 짧았구나. 그래, 이런 필요가 나에게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넓은 시야로 보니까 이게 나한테는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겠구나. 때로는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에게 이 부분이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정말 필요한 거겠구나.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그 현상적인, 그 목적 지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관계하고, 때로는 협상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토라지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목적 지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과정 지향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서로가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귀한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딱 한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나긴 문장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기도 한 번만 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귀한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나서 수도 없이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 기도가 맞나?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 나의 기도가 옳은 것인가? 이런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또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져 가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조율돼서 5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 내용이 압축되고 또 성경으로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는 단순히 느헤미야가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수도 없는 기도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느헤미야가 지금 깨달은 것, 느헤미야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것, 이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목적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목적만 갖고 나오셨다면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거기에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넣어보세요. 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남편은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죠? 왜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되어야 하고 왜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되어야 합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대답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란 건 무엇인지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왜 우리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 사업은 잘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답을 찾아야 돼요. 단순히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끝이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근거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왜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의 인격적인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느헤미야의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설명은 두 가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아요. 그러니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비롯한 그 백성들을 향한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자기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하나님을 향한 의도와 인간을 향한 두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그런 호칭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그 근동의 우주관이라고 하죠. 세상을 딱 펼쳐놨을 때 그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면 신이 다스립니다. 그 신들은 우주, 하늘에 있죠. 하늘에서 그 하늘을 펴고 닫는다라고 해요. 폈을 땐 낮이 되고 닫을 땐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의 영역이자 바로 그 신 자체가 하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하늘의 하나님. 지금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단순히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국지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을 제패한 나라, 그 거대한 강대국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페르시아의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그 마르둑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꽤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헤세드라고 해요. 이 헤세드는요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의미가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사랑, 인자, 은혜, 오늘 말씀처럼 긍휼입니다. 이걸 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고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수식할 수 있는 수식어구가 다 들어가는데 그 수식어구를 다 집어넣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 사랑이 변함없고 다함없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왜 기도합니까?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귀한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지식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식도 있었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간극을 좁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네 라는 기도를 통한 이 간극의 좁혀짐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 이해가 고백되어지고 그 이해가 있으니까 그 이해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기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페르시아에 남아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돌려보내진 복귀한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자면 고레스라는 왕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이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상황을 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의 표면이나 내면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초래했느냐,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지금의 상황까지 이끌어져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이 범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타입니다. 근데 하타는 재미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는 지금 길에서 벗어나다, 화살의 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것이 하타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길, 그리고 정해진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이 정해진 길이 무엇입니까? 늘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어긋나 버린 게 죄입니다. 지금 그 죄를 고백하는 거죠.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이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 율례, 규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 착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다라고 오해하니 지금의 상황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원인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또 포로됨과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을 모세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2, 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와 내 자손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뛰어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기억해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이것으로 단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수백 번, 아니 수만 번, 수천 번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진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살아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거죠. 이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지, 그러면 내가 이걸 근거로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귀한 공동체가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공동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다른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 일들을, 제가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당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인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해냈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느헤미야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약속을 근거로 이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한 가지 단서를 통해 이제 마지막 요청하고자 하는 한 문장을 향해 나아가죠. 그 단서, 근거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성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만큼 강력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 잘 안 들어주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끈질기게 요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제가 그렇게 요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염치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제가 백성이니,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제 기도, 제가 여러 번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과 부합돼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자녀이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의도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아 성찰이겠죠.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나? 라는 것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마지막 단계인 요청, 하나님,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행이 결정이 되고 또 도움을 받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물자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11절의 마지막 기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비인격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수없는 기도를 통해서 맺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 상황은 어디서 어떤 이유로 초래된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를 통해서 그 간격을 좁혀나갔죠. 이게 바로 인격적인 기도이자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 기도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꽤 많죠. 성도님들이 제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의 문제와 건강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 기도해야죠.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목적 지향적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 성도님이 좀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좀 어려운데 이 가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제가 곰곰이 돌아보니 이 기도가 다 목적 지향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목적 지향적으로 끝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목적 지향적인 그 기도 제목에 딱 한 가지만 붙이시면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이.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을 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3 이제 진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늘상 우리 선생님들과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또 제가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수능 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수능 이후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만약 수험생들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요청일 뿐이죠. 우리의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판기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뿐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봐야 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은 원하는 대학에 가야만 하죠? 거기에 대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인간적인 대답은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넉넉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수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그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마음과 맞겠습니까? 안 맞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바꿔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꿔나가죠?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이 시험이라는 이 관문을 넘어서야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준비될 수 있습니다. 왜 원하는 대학에 가야 하죠?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야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원하는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대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고 이 관계를 깊이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 그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는 무조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왜? 라는 질문을 꼭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 대답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대답이 맞는지 부합하는지 맞춰보시고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하여서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부합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들어지길,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이 우리 함께 기도해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내용의 찬양이고 꽤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처음 사역했을 때 한참 CCM이 유행하고 찬양 집회가 유행할 때 이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후렴구가 이래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사실 젊었을 때에는 이 구절의 내용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빗줄기 같이 쏟아지는 거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보니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기에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그러한 고백을 하시고 또 오늘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